시편 37편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심리하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쭉 겪어오면서 다윗이 노년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고백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저도 짧은 2절이지만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준비할 때에 엄청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제가 적용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함께 적용해 나갈 때에 큰 신과 은혜와 믿음이 솟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2절 속에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을 정해 놓으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정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숙명론과 혼동을 합니다. 숙명론은 인간의 운명은 이미 작정되었고 그 작정된 길로 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도록 너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숙명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라면은 아마도 사람은 로봇이나 그 연극하는 배우와 같을 것입니다. 정해진 프로그램, 각본에 따라 살아갈 테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 진솔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 죄를 지을까요? 결코 로봇은 프로그램을 어기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유일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어도 인간이 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론적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정론의 가르침, 즉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며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잠언 16장 9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저마다 인생길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계획도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치 엄마와 아이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산책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뛰어놉니다. 엄마는 지나가다가 지켜보다가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다가오거나 개가 달려들면은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위험한 길로 애가 막 갈 때는 알려주어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다 다 놀고 나면은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땡깡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계속 소개할 때 더 쉽게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런 생각을 네 고집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유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깨닫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알면서도 혹은 몰라서 하고는 자기의 감정대로 하기에 자기의 느낌대로 이렇게 갈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탄식하시게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서 깨달은 고백,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에게 또 적용할 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으로 붙드셨다. 24절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인생길 걸어가다가 인생길 살아오면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고 엎드러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미끄러져서 바닥에 눕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내동댕이 친다는 거죠. 복싱 경기를 보면은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운이고 또 다른 하나는 KO입니다. 다운은 뭡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는 슬립 다운이 있고 펀치를 맞아서 넘어지는 다운이 있습니다. 다운 당한 선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볼 때에 다시 경기할 수 있다 판단을 해서 경기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KO를 당한 선수는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자, 이 말씀은 넘어진다, 아주 엎드러진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살면서 다운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KO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감히 들고 다닐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는 왜 그리 수근수근하고 말질을 하는지,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일들이 무산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자주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또 낭망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설명할 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울고 있는 노인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다 힘을 줘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첫 번째 거는 연필로 그렸습니다. 마치 이 노인의 우는 울음소리가 그림 밖으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자더란트라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참전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노인의 고통을 알던 이 고흐가 이 사람을 모델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림이 두 개냐? 좌측과 우측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주목할 것은 이 고흐라는 이 사람이 거의 같은 그림을 8년 뒤에 또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그림을 이번에는 그 같은 사람을 모델로 이번에는 유화로 색을 칠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고흐는 자살을 했습니다. 평론가들이 평을 합니다. 고흐가 이 작품의 노인을 통해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이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을 것이라 평론가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혹시 금년 한 해 동안 이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저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엎드러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미끄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로가 되는 것,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과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과 다리와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나 주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한 분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은 시절 북한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낙심돼서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엎드려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너무 험한 길 가다 피곤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이 본인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떠보니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분 마음속에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힘을 의지하여 한평생 본인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그 길을 완주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고 싶고 앞이 안 보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넘어졌을지라도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한두 번, 한두 이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일어나면 또 걸어가야 하는 광야길 걸어가다가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물이 다 떨어집니다. 이들은 물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아우성쳤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달 동안 실증이 나도록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남녀노소 다 해서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창을 내신 듯 아니면 소와 양떼를 다 몰아오신 듯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게 되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발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대로 이후에 바다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센 바람이 오는데 날아다니던 메추라기들이 날아가다가 바람이 쐬니까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는 그 앞에 퍽퍽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많은 양들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으로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으로 강한 바람을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왜 성경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고 인간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발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손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으로 하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손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붙드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과 더불어서 붙드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세 절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은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31편 9절 10절에서 그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이렇게 아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쇠약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약해집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뼈가 쇠해졌습니다. 마침 죽음이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틀비틀 걸으면서 겨우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보니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 그렇게 늘 밥을 함께 먹으며 교제했던 그 사람들,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덧 하나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이 약할 대로 약해져서 몇 박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랑하는 자매들,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이 모두 외면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실패하고 나니 사람들이 나를 친하게 지내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왜요? 손 벌릴까 봐.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서 뭘 하겠느냐 하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심한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껏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짧은 한 말씀을 붙들고요, 제가 정말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절에서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목회가 사람 보고 하는 거냐? 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내 사명 아니냐? 다시 한번 사명의 힘을 얻게 되는 이 말씀, 지난 한 주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쏟아부어 보십시오.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하여도 지금 다윗에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사람들이 외면을 하도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비참하고 다 절망 상태에 있어도, 정말로 육신이 수척하여도, 그러하여도 자식이 평생 장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오롯이 자녀가 한평생 이 장애의 십자가를 안고 가는 그 모습의 부모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이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가족이 실패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소시켜야 하는 그런 아픔, 부모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슬픔, 하나님 그러하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마음은 고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야 갖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심지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고 수근수근하는 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어느 것 하나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심각한 고난이 계속 자기의 삶 속에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날, 내 모든 앞에 모든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비록 내게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러한 눈물 겨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삶의 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사람 친구들조차 나를 떠나버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찾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것이 근 10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때도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도망자로 살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위대하게 사용할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왕궁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해야 했음에도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획하는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마음고생하는 사랑하는 연정 가족이 계십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사람들 관계에서 괜한 오해 때문에 힘이 든 우리 연정 가족이 계시진 않습니까? 가정과 자식의 문제가 풀릴 것만 같은데 또 풀리지 않고 여전히 풀려지지 않아 지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정 가족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문제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절대 운명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이 걱정스럽고 어떤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앞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의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도 지혜자도 모든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다 같이 에스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넘어질 때 다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안에 찬양하겠습니다.